할렐루야. 신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받으소서. 오직 주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받으소서. 이곳은 주만 찬양해.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높이는 받으소서. 오직 주만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를 지고 웃음꽃이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목소리를 꽃들도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비로서 은혜는 심기어 믿는가 더러운데 이겨가는 능력을 그대는 자유지하는 주 예수와 만나스로 주 예수와 만나스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는 행복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난 뒤에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이해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죠. 그래서 가던 길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침의 모든 말씀이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가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죠? 레위가 예수님을 자기에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곳에는 일명 세리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그리고 예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바리새파 속해 있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세리들이 함께 잡수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야 너희 스스로는 어찌하여 세리들과 그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의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죠? 세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냐면 비난받고 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당시의 세리는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갓바이로 불리는 세리인데요. 이들은 그냥 세금을 수금하러 다니는 세리였습니다. 또 모케스라고 불리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관에서 이렇게 세금을 받는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케스라고 불리는 이 세리가 더 악질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세리였다는 겁니다. 마태가 바로 이 모케스라 불리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이 세리라는 이 직업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리들을 죄인, 창기,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며 배척하고 또 비난했다는 겁니다. 세리 여호와는 이 세리들에게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다 시도하고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누구에게도 비난받는 이 세리를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아니더라도 2-3가지 이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나아가 어떤 사람을 제자 삼으실게요? 그래도 이방 제자 삼을 거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한 사람은 제자 삼기보다도 그래도 평범한 사람, 아무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 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마태라는 이 사람, 오늘 레위라고 하지만 이 마태를 제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셨을까? 이 제자 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이 제자 삼는 과정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 누구도 다 사랑하시고 그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리 지역 바다를 생업으로 터전을 삼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삶의 터전을 직접 찾아가셔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사람들 안 만날 거예요. 어딜 가실 거예요? 예루살렘 고매를 찾아갔을 겁니다.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분들, 또 영향력이 있고 또 한마디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권력의 힘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힘쓰고 있는 그런 이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런 이들을 만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요?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칠 기회가 주어지면 어디서든 그 누구든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레위를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죠. 그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실 때에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레위라는 사람을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 다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사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요, 사람 가르지 않으시고 빈부격차 따지 않으시고 학력 또 여러 가지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복음은 조건에 맞고 또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일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요,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독립투사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매국노라 불리는 세리 레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한 사람은 무력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레위는 누구예요? 독립을 위해서 가장 먼저 제거돼야 할 1순위였다는 겁니다. 이 세리 레위 입장에서는 시몬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정세를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독립을 하겠다고 저렇게 난리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친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둘이 서로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다르지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뭘 잘하는지, 세상에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인기가 좋고 나이가 몇 살이고 무슨 일을 경험을 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그걸 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보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와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시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도 제자 삼으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이렇습니다. 서기관은 직업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이 어떤지 신분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사람을 볼 때 무엇부터 봅니까? 학력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업을 봅니다. 재산을 봅니다. 인기를 봅니다. 명성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사는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 어떤 명품을 들고 다니는지 이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면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레위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세리나 죄인들은 당시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서기관은 레위라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서기관에 비추어진 예수님의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은 병든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본인 절대 아프지도 않고 죄인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빌리며 서기관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을 빌리며 서기관은 외모만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서기관은 의인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의사가 필요 없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봐야 하죠. 그 사람의 학력, 직업, 재산, 인기, 명상 등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지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말아야 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서기관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도 죄인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죄인이며 누가 병든 자입니까? 서기관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절대적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지난주에 동남십철 연합수련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귀에 쏙 들어온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은 잠깐 비름이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사교 클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어느 교회는요,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학위가 많은 분들이 모여갖고 대화를 하며 말이 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전라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경상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력, 지역, 경제력, 출신 배경을 떠나서 모두 한데 어우러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참된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은 조건 없이 누구나 다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처럼 직업이 그리고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누구도 용납하고 누구도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누구도 웃으면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눈과 마음 있는 교회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바로 그 은혜의 수혜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내보일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주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용납되고 그 누구도 맞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루어보십시오. 그리고 일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바꾸자 찬양하시고 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바꾸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었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죄책감 가져갖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대도 될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여서 무거운 짐으로 예수님께 나오기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저도 용납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십니까? 우리 주님 다 용납해 주십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주님께만 나오면 다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예수님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직업으로, 그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십니까?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납해 주셨듯이 그 누구도 우리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에 많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이런 모습 예수님께 받아주실까 우리는 고민하고 너무 뻔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아버지의 그 모든 죄책감을 떨쳐내고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있는 그대로 나를 용납해주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그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석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서는 다 용납해 주시고 주님을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과 마주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과 교제 나눌 때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용납해 줄 수 있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미신함기 위해 제주도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교제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합니다. 대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